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를 강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했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반복되고 있는 항상이라는 표현이나 힘쓰라, 구하라, 깨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사람이었죠. 그 이유는 그가 기도의 능력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기도의 자리로 이끌죠.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언제라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저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 왜 나는 기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너도 한번 기도해봐. 너 나와 같이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면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기도의 은혜와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죠. 기도는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4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바울이 의미 없는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다거나 혹은 기도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어느 날은 온통 간구만 하고 어느 날은 감사 기도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나 간절히 요청하는 간구이고 기도는 언제나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지체의 필요를 간구하는 중보이며 또한 기도는 언제나 감사의 제사이다. 나는 너희가 이런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고 알 수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죠. 어느 날은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눈물로 간구할 일밖에 없어서 오늘은 정말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엎드렸는데 막상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사할 것들이 떠올라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나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내 형제와 내 지체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그래 그동안 너무 구하는 것만 했으니까 오늘은 진짜 감사의 기도만 드려야지. 고마운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진정한 필요를 발견하고 눈물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간구와 중보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그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마치 편식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죠. 저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표현을 통해 기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한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과 범위를 우리의 좁은 마음이나 작은 믿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크기만큼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모든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또 어느 날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또 때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반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왠지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 중에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냥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 분이 목사님, 사람에 대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오래 지켜봐서 아는데, 내가 오래 기도해봐서 아는데
과연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 그리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천지가 창조되고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더 놀라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 때로 우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믿음에 보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왠지 기도하면 변화될 것만 같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씨가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으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면식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 모르느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느닷없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보면 그분을 위해 몇 달, 몇 년을 기도한 분들이 그분의 배후에 있는 것을 아주 많이 보았어요. 때로는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 친구의 기도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의 기도의 범주 안에 넣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그런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 연약한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자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이전에 무겁게 느끼던 짐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다른 관점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하심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중보기도를 받는 자도 복되지만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상은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를 대하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남편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내가 있습니다. 깊은 내상을 입고 신음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이 녀석아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얼마나 힘드냐 말씀하시며 그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여인을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던 아내가 남편의 영혼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환상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의 영혼이 어둠과 악함과 더러움 가운데 묶여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내로서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가련한 영혼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의 영혼과 남편의 삶과 언행은 쉽게 바뀌지 않았지만 아내는 새로운 관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안에 또한 기도하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김 목사,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드리는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느냐?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네, 물론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눈에 제가 참 사랑스러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의 분노와 그의 상처로부터 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덧붙입니다. 정치계,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가 소란스러워지고 내가 속한 조직이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건과 평안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황제는 악명 높고 잔인했던 네로 왕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통제불능의 왕처럼 보였습니다. 역사책으로만 접한 우리의 생각에도 그러한데 그 네로의 폭정과 악행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휘하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 통제불능의 망나니 같이 보이는 악한 왕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 한기총의 대표를 위해, 검찰총장이나 교육부 장관을 위해, 아니 가깝게는 이 조인씨앗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저들이 생각을 바꾸고 저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에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왕이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절한 상황을 접하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슬퍼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왕들을 찾아가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그들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고 심지어는 재료를 주고 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저는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저 역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일들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자주자주 그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 싶은 은혜를 입어도 보았고요. 모두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경험도 살아오면서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문장만 읽지 말고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 동료를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여러분이 보호받기 원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또는 여러분이 은혜를 입기 원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커 보이고 높아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왕과 이 사회 각곳에 있는 지도자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진리를 깨달을 기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기회,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지요.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결과 역시 자신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의 곁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곁에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나단도 왕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기에 폐위되었고, 다윗은 돌이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왕과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자신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 가지 않기를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비는 사람이며,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평안을 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집이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자들이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평안을 빌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자동적인 효력을 갖는 마법 같은 문장은 아니에요. 그 기도는요, 오직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 평강을 비는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을 빌어야 하고 진리의 길 걷기를 중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자라면 그 기도는 그들에게 응답될 것이고, 만약 그가 우리가 드린 축복과 중보와 기도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지도자를 발견해야 되었다면요, 우리는 기도팀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지도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동의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은 사람들의 격려와 기도와 보호 속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라나고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빚어지고 길러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그를 보호하고 헌신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좋은 리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혜성과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고의 세월을 통과해야 하고 그의 뒤에는 그를 지지해주고 지켜준 후원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의 시스템 자체가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쩔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럴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선한 사람들은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각계각층에서 악한 자들이 더 힘을 내고 큰 소리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아니 적어도 그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발견해내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붙을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좋은 사람들을, 괜찮은 리더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투자이고 헌신이며 기다림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그런 지혜와 인내와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고 길러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쉴 수 있고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여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길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사전투표 때 이미 유권자 25% 이상이 투표했다니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도 화요일 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 결과는 2017년 현재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떠한지,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줄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깊고 성숙한 지혜와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여하지 않은 모든 분들은 그날 다 투표를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투표하십시오. 누구를 뽑으라는 선거운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가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거와 그 이후의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저는 못하겠네요. 알았든 몰랐든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거나 축제를 벌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날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주 슬펐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명예스럽지 못하게 내려오는 일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를 선출한 국민이 그를 다시 끌어내려는 일이 어떻게 기뻐할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사나워지고 이 나라의 불신이 팽배하는 것이 슬픕니다.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대와 계층 간의 갈증이 심해지고 불신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다치고 상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이 나라의 온유함과 평안함과 신뢰와 너그러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겪은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나라와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투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괜찮은 사람, 좋은 지도자들을 지켜주고 길러내는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4일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누구를 찍었는지 묻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제가 어리석고 참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는 옛날에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놀랍죠? 안 놀라시네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참 인생의 고난도 많이 겪고 사람을 많이 접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근데 저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제가 그걸 깨닫고부터 참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표 때는 예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전에도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희 어리석음을 알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들어가서 그 용지를 잡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아마 뒤에 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저는 오늘 제게 있는 이 판단력과 지혜의 한계 안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손에 이제 딱 맡기고 투표장을 떠났죠. 사실 투표하기 전날까지는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평안하고 생각이 없어요.
다 맡겼거든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저에게 맡기신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투표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정계 진출을 하지 않기로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애국하는 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내세우는 그냥 하나만 보고 너무 판단 쉽게 하는 그런 가볍고 경박한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단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자기 말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일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별로 관계가 없고 내가 기도해봤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왕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곧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진리와 선이 이기게 하시고 빛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